우리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는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 안 타봐갖고. 그리고 뭐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택시도 안 타봐갖고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택시 타거나 그럴 때 기사님들한테 항상 복음을 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전에도 보면 택시 탈 때마다 이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막 어떤 분들은 조용히 가시는데 어떤 분은 이것저것 막 말도 걸고 그러시잖아요. 이분한테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시간 안에 딱 둘만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이거 정말 전도에 최적화된 시간이긴 한데, 야, 여기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이왕 할 거 나 했어 하고 툭 던지고 말면 안 되잖아요. 제일 잘 들을 수 있도록. 오히려 반감을 주게 되면은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선불 맞은 호랑이라는 얘기가 있죠. 총을 포수가 제대로 겨냥해서 쏴야 되는데 호랑이 있다 그냥 아무데나 뭐 펑 쏴갖고 엉뚱한 데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호랑이가 굉장히 더 경계심은 세지고,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공격력도 더 강해지고 그래갖고 잡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선불 맞은 호랑이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전할 때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텐데, 그래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컬러링 들어보면은 막 그 찬양을 막 전화할 때 보면 컬러링 막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맘 착해도 안 됩니다. 얼굴 예뻐도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돈 많아도 안 됩니다. 남편 잘 만나도 안 됩니다. 자식이 훌륭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다른 거 다 없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다 내가 부족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학식, 네 언변 이런 거가 아니라 너한테 있는 그리스도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할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 그 훌륭한 거 그거 다 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해. 가져가지도 못하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옛날 같으면은 정말 쉽게 딱 교회 안 나오면은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딱 됐으면은 참 좋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강단 위에 만몬신이 올라와 있고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세상 권력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세계 이제 문명들 보면은 갑자기 사라진 문명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 문명들 특징이 우상이 극도로 발달했던 문명들이라는 겁니다. 이 남미 쪽에 잉카라든지 아즈텍이라든지 그 뭐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쌓아놨을 것처럼 이집트에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정말 로마가 세계를 거의 정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표제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는 그리스에만 미치지 못해가지고 로마의 문화는 거의 그리스, 헬라에서 따온 문화였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은 그렇게 가지 못하지만 그리스에 가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신전들이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와, 이런 것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나 하고 이제 말하고 찌찌찌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 가면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이 가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 창세기를 쭉 하는데 그렇게 리브가가 그리워했던 고향 땅 하란 땅, 그 땅의 특징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죽하면 라헬이 거기 우상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까지 됐었던 니느웨가 멸망당한 다음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은 유적지도 안 남아있을 만큼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이 그렇게 발달한 땅이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2018년 19년에 들어오긴 했죠. 재작년. 그 정태수 씨라는 분 이름 많이 들으셨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라는 분. 이분 덕분에 97년도에 아주 그 IMF 사태가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사업하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1920년대 태어나가지고 옛날 분이시죠. 그 1974년도에 그때까지 세무 공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걸 되게 좋아해 하셨다고. 점쟁이가 당신은 공무원보다 사업을 해야 성공할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52살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사업을 했답니다. 그게 한보상사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점쟁이가 사업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가 2년 후쯤에 그 당시에 건설 경기가 좀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상사를 한보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강남 땅이 70년대니까 막 개발이 하려고 그러고 있었고 그냥 황무지고 그랬던 때인데 강남 대치동에다가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를 지었답니다. 이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이제 이제 기반이 잡혀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주택 사업을 계속 하면은 뭐 돈을 더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 점쟁이가 당신은 쇳가루를 만져야지 더 성공할 거야. 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게 해주고 그런 게 그 무당인 줄 아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갖고 철강 회사를 세운답니다. 한보철강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초반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그 전에 주택으로다 돈 벌었던 걸 갖다가 정치인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 로비를 해가지고 자기 자본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이 철강 회사를 갖다 세워서 그 규모로 보면은 막 갑자기 재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순 빚이었죠. 근데 알다시피 철강이 갑자기 크게 호황을 이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철강 사업은. 자기가 졌던 빚보다 수익률이 더 크지가 않은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오죽하면은 그래갖고 국가 기반 산업으로 나라에서 처음에 포항제철이든지 뭐든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만큼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점쟁이 말만 듣고 돈을 그렇게 끌어모아갖고 그것을 시작하다가 처음에는 좀 이제 이자도 봐주고 뭐 그러니까 괜찮았었는데 이제 외환보유고가 떨어지고 좀 어렵게 될, 그러니까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20년이 넘었죠. 97년도니까 24, 5년, 3년 전. 그때 당시 이 한보철강의 빚이 5조 원이었다 합니다. 이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조 정도 되는 겁니다. 억 단위가 아닙니다. 억 단위. 웬만하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왜 바둑에서도 대마불사라는 게 있죠. 너무 크게 나간 거는 죽지 않는다. 이 정도 덩어리가 되면은 나라에서라도 어떻게 살려주지 망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이거 봐주다가는 다 더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되게 된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은행들도 부실화가 되고 결국 97년 IMF가 촉발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 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그 일입니다. 우상 좋아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이 했던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 그 끝은 항상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지금 그게 너를 살리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똑바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물쭈물 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1심에서는 15년형을 받았는데 살다가 5년 정도 살다가 특별사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에 또 걸려갖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 판결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2심 판결에서는 병이 안 좋아갖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일본 나갔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남미 쪽으로 그렇게 이 법이 우리나라가 안 쫓아가는 쪽으로 도망다니다가 2018년도에 겨울에 죽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죽었답니다.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한 그 잠깐 반짝할 거 없이 차라리 그 공무원으로 있다가 은퇴했으면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가족들도 못 보고 그런 삶을 살다가 갔던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빠져서 거기에 귀를 쫑긋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말고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지 말 안 들어주면 얼마나 신경을 긁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꾸 막 냥냥거리고 들어줄 때까지. 저는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줍니다. 네, 우리 맘 약하신 분들은 잘 그거에 넘어가는데 저는 안 넘어갑니다. 사단도 얼마나 자기 말 안 들으면은
살 신경을 긁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쇠약에 빠지게 만들고 누가 쳐다보도 안 보는데 괜히 제가 나를 막 머릿속에서 안 좋은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적같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이 걸리고 또 우울증도 걸리고 내가 살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주부들이 알코올 중독에 그렇게 많이 걸린답니다. 남편들 나가고 뭘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체력이 더 약해서 더 쉽게 걸린다네요. 알코올 중독에. 하나님 없으니까 뭐 다른 거라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도대체가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합니다. 허세 부립니다. 나는 문제 없어 그럽니다. 근데 속은 안 그렇습니다. 그 상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똑바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또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 거북이가 등딱지하고 그런 게 없으면은 느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잡아 먹히겠죠. 더 큰 동물들한테. 그 자기 등치막하게 막 맞는 조그만한 거북이는 조그만한 등딱지. 큰 거북은 더 큰 등딱지가 필요하겠죠. 거기 안에 숨어야 되니까. 자기보다 큰 거를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야 자기가 살 것 같으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만큼의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가 있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만큼의 근심과 걱정, 염려.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큼, 부자들은 부자인 만큼. 우리는 착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거리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 조사해 봤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돈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것도 상대적인 거죠. 인간은 누구나 그 삶의 무게를 자기 가지고 삽니다. 아이고 그 정도만 되면은 뭐 나는 우리 뭐 고난도 자랑하죠. 애들 뭐 상처 자랑하듯이 여기 상처 났다고 나는 이만큼 났어. 그러듯이 우린 고난도 자랑합니다. 누가 뭐 힘들고 뭐 그러지. 에이 그까짓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야. 자기가 겪는 겁니다. 다. 자기만큼 아프고 자기만큼 힘든 겁니다. 딴 사람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힘듭니다. 어느 누구나 다 힘듭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정답이 예수님입니다. 다른 건 해답이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될 거야. 그 사업 잘 되면 뭐합니까? 더 큰 중심이 정말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져 있는데 정태수 회장한테 당신 공무원 하지 말고 사업해야 잘 될 거라.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거지. 그죠? 근본적인 게 아니니까 자꾸 엉뚱한 거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목말라 죽겠는 사람한테 아유 배고프지. 야 이거 내가 아끼는 빵인데 정말 맛있는 빵이야. 이거 빵 한번 먹어봐. 고마워할까요?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언지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정말 인생에 유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내가 겪어보니까 정말 돈을 벌려면 성실하게 살아야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성실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건 마치 정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빵 먹으라고 입에 들이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얘기했을 때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1절 보면은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영생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어로 eternal life. 생명. 왜 이걸 성경에서는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내 육이 죽으면은 생명도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불과 영원한 축복, 은혜, 천국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면서 육신 있고 살아있는 동안만 그게 생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막 이제 참 누려보니까 좋거든요. 막 너 죽어 그러면 끌려가서 죽게 하고 내가 법이다 그러고 막 그런데 이 시간 앞에서 장사가 없네요, 세상에. 한참 좋았는데 이거 다 놓고 죽을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를 그렇게 찾아다니고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그 한라산까지도 그렇게 막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생이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믿는다고 보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그냥 내가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생명의 연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강언년 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우리 어머님보다 띠동갑으로 많으십니다. 한 96세 지금 되셨겠죠. 근데 정말 신실하시게 새벽 예배도 꼭 나오시고 그랬던 집사님이신데 말씀도 잘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은 꼭 뒤에 가서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아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세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생명이 내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고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생명에 대한 문제,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관한 문제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전달해 줘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이해 잘 가죠.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또 잘 안 되죠. 그나마 저는 목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긴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체질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이.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사격술 훈련하기 전에 정말 그 주간은 엄청 소위 말하면 굴립니다. PRI라고 사격술 예비 훈련을 하면은 이 영어의 그 의미가 이게 다른데 PRI인데 그게 전진 무이탁이라는 것의 이게 줄임말인데 이거를 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고 PRI라고. 정말 여기에 다 까집니다. 그거 계속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사격 진짜 들어가 갖고는 진짜 사격 딱 해서는 얼차려도 잘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 그거 20발 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한 5분? 5분 걸리나요? 10분 걸리나?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진짜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리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총 쏘는 자세가 그냥 딱 잡혀지도록.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복음 체질이 돼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 드릴 때는 맞아. 아유 아멘. 아유 목사님 잘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고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번에 양궁에서 거의 남자 개인 빼놓고는 다 금메달을 땄는데 정말 그 사람들 어깨 회전근이 나갈 정도로 하루에 3,000발씩 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바람 불어도 잘 쏠 수 있고 그게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하루에 24시간 동안 먹고 놀고 그런 것에 온통 투자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잠깐 앉았다 들어가서 무슨 체질이 되겠습니까? 무슨 체질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원에 관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나 저거 알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얘기해주면 그거 나도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유는 불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주일학교 때 그거 들었던 거 기억나. 저번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나.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군인들처럼 소방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정말 체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따지면 우리 다 죽었죠. 이렇게 숨 안 쉬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기도 체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다 70대가 넘어서 합의 이혼을 했답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 도대체 여지껏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바람을 피신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어디 춤바람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평생 잘 살더니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도 산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7년 전부터 한마디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겠죠? 같이 사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5, 60년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면은
믿는 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3절, 14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구구단만 외워서 또 사칙 연산만 알아서 수학 문제를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기본인데, 그죠? 솔직히 뭐 방정식이라든지 함수라든지 그 기호만 새로 나온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정의나 푸는 방식들은 사칙 연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구구단 외우고 곱셈, 뺄셈, 나눗셈, 더하기 안다고 풀어지나요? 계속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방법을 오히려 줄여갖고 공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식의 이론을 안다면 그 공식을 외우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봐야 됩니다.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사람들 다 잘하는 줄 알죠? 우리 국어도 시제 맞추고 뭐 어떤 그런 거 이제 문법에 대해서 맞추려면 계속 해보지 않으면은 띄어쓰기도 제대로 모른다니까요.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안 믿는 사람한테 한번 예수라고 소개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이. 내가 과연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합니까?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체질이 신앙의 체질로,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늘 소통이 되어질 때, 다른 말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삶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기능식품은 별로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식품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 먹으면 막 좋다 막 그러면 아유 얘 그냥 뭐로 반박하면 뭐합니까? 자기는 좋다는데. 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노안이 계속 책을 많이 보고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안경 안 쓰고는 진짜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근데 뭐 하다가 루테인하고 뭐 지아잔틴이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눈이 한번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하도 좀 안 좋아서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왔는데 하루 이틀 보니까 눈이 되게 편안한 겁니다. 전 건강 보조식품 먹고서 이게 변화가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야 이거 좋다 그러면서 자꾸 좋다는 얘기를 갖다. 내가 체험해 봐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은데, 내가 느낌도 없는데 뭔 예수가 생명이라고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려야죠. 내가 이 좋은 거를, 이 편한 세상을 내가 먼저 누려야지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체질로, 기도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확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너무 달라서 난 이전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내가 진짜 좋으니까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이 더 훌륭해 보인다면은 어떻게 힘있게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안 끌려가면 다행이죠. 그죠? 정말 내 삶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질로, 복음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단단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